예, 오바다서 1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2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심,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책이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예, 에서와 아돔이라는 말, 붉은이라는 뜻의 아돔이라는 말. 이게 이제 아담과 같은 계통의 말이죠. 아담이 이제 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돔은 붉은빛 짐승인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예, 우리에 대한 그 멸망의 그 예언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붉은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너희는 붉다, 원래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어도 하얗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는데요. 약가흐라고요. 변론하자, 판단하자, 입증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나라는 단어예요. 나, 바란다, 청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바란다, 청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나는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이잖아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안나 여호와여. 안나는 이제 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아싸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싸가 히필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필형이라서 호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호시아. 그래서 붙여서 호시안나, 호시아나, 호시안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잖아요. 모시임이잖아요. 모시임. 이게 이제 아싸예요. 야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샤에서. 야샤가 이제 구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심의 그 원형이 야샤인 거예요. 자, 바란다, 청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하면서 또 이제 안나 여호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간절한 우리의 청원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시인 거죠. 자,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는 찰라흐 나라고 해요. 찰라흐가 이제 히필 명령형으로 나와서 하츠리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변형은 돼 있는데요. 어쨌든 찰라흐 그리고 나라고 또 이 청원의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청하건대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절의 흐름상 구원하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바라옵나니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그런 의미면은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계속 연결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찰라흐라고 한다고 했어요. 찰라흐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하고, 그를 구원받은 자, 모시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모시임이라는 말은 야샤의 히필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히필형이니까 구원의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형이라서 임이라는 말이 붙어서 예, 모시임이 된 거죠. 요게 요 구절이 우리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오늘 본문 21절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구원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의 구원자는 틀린 번역이었어요. 히필형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대요. 구원자들이. 자, 요거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보이는 대로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산은 에돔에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도 아닌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산은 성전이에요. 원래 이제 성경은 영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표피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예. 자, 산은 성전이에요. 그럼 시온산은 이제 온전히 진리가 된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에서의 산은 율법의 성전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하고 심판한다는 거고요. 근데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의 일로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들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온전한 진리의 성전인 나를 장악하고 그리고 옛 성전의 그 율법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옛 성전의 율법을 확실하게 그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우리 안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심판한다.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게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샤파트가 근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예. 심판하다는 말도 물론 자주 나오고요.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하면은 사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사파트 앞에 맴을 붙이면 뮤시파트가 돼요. 그래서 심판이란 말이 되는 거죠. 예. 공의, 법령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샤파트의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심판인데요. 샤파트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심판의 원래 의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미시파트는 샤파트의 맴이 앞에 붙은 거잖아요. 맴 말씀, 말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의 의미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한 심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물론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또 달라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 예.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섬긴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예. 그러니까 심판은 가르치고 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심판이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일로 우리에게 와요. 그렇지만은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했어요. 예, 심판과 정죄라는 제목으로도 유다서 편에서 2번이나 했잖아요. 예. 심판이라는 거는 가르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일이었던 거지 우리를 완전한 그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면 인간들에게는 두려운 일로 다가오지만 그걸 아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은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 자, 샤파트를 분사형으로 쓰면 사사가 된다고 했죠? 사사기 2장 16절, 부터 17절 전반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예. 사사들이에요. 쇼페팀이라고 해요. 예. 이게 원래는 쇼페트인데 복수라서 쇼페팀이 됩니다. 이게 임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요. 그러면 복수가 돼요. 복수일 때는 임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면 임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엘로아흐가 단수인데 엘로힘 하면은 이제 하나님 또는 신들이란 뜻이잖아요.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네. 모시임도 마찬가지죠. 모시임. 네. 자, 이게 사사들이라고 할 때 이제 사사들을 세운대요.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간대요. 다른 신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신, 엘로힘이에요. 신을 지금 엘로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들 또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네, 다른 신을 쫓아갔대요. 그리고 요게 엘로아흐, 원형은 이제 단수는 엘로아흐예요. 요거의 복수형이에요. 네. 자, 요 내용을 좀 보면요. 사사들을 세운대요. 세운다는 말은 쿰이에요. 예, 일으켜 세운다, 십자가로 세운다는 거죠. 근데 세워서 노략자의 손, 노략하는 자들, 샤사의 분사형이에요. 사사하는 자들, 노략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요. 야샤예요. 예. 단어가 좀 이제 헷갈리게 나오는데 사사가 나오고 우리말 사사가 나오고 히브리어 샤샤가 나와서 좀 헷갈리시죠? 예, 샤사. 예. 그리고 또 야샤가 나와요. 예. 자, 하나님이 사사, 다스리는 자, 가르치는 자를 이제 세우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세워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일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르치는 자.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는 사실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사사를 세운 거지만 주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그 사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차적으로 주님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사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거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세우세요. 십자가로 세워서 세우신대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한다. 야샤. 자, 구원한다라는 거는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건 노략자는 우리를 노략하는 거는 율법이죠. 율법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신들이지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합니다. 예. 순종한다는 말은 샤마예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듣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고요. 예.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게 음행이에요. 그죠? 따라가서 음행했으니까 자나라고 하는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해요. 샤. 요거는 이제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의미를 알면 간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다른 하나님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른 걸로 오해하면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뭘로 오해해요? 나의 두 마음으로 오해하죠. 나의 두 마음. 그게 율법이잖아요. 자,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두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는 결국 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율법의 정체, 두 마음이니까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의 정체는 나의 두 마음이죠. 그 두 마음이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두 마음을 거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을 겪을 때 그걸 내가 나의 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거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따라간 거예요. 나의 그 율법을 따라간 걸 다른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예, 원래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일상에서 나에게 말씀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오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선이에요. 좋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좋으신 말씀, 선한 말씀, 레토브란 말이에요. 선을 위하여 주는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선, 그 아가토스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은 안 들 때가 더 많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안 좋은 상황으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뭐 재정적인 불황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 뭐 도무지 말 안 듣는 뭐 자녀로 올 때도 있고 또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로 올 때도 있고 하여간 많이 있잖아요. 날씨 같은 그런 자연현상도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항상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하잖아요. 원래는 그 일들이 모두 선하신 말씀인데 그걸 받는 나는 이미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으로. 선악의 기준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손해와 이익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내한테 이익이 되면 그건 선이라니까요. 잘 돌아보세요. 예. 자, 그러니까 항상 손해와 이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내가 선악으로 받았을 때는 나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선악의 판단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나의 판단인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고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고 간음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의 행위 이전에 선악 판단 자체가 이미 다른 신을 따라간 음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음행, 간음 이런 거는 행위 이전에 판단인 거예요. 두 마음의 판단으로 이미 우리는 간음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전반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내 나라, 내 의를 먼저 구하죠. 예. 자, 구한다라고 할 때 구한다는 말은 구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테오예요. 제테오.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참 뜻을 찾는 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찾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거예요. 예.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왕국, 그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바실유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바실유오가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이 되다는 뜻이에요. 자, 통치하다, 다스리다. 조금 전에 들어봤죠? 통치하다, 다스리다. 어디서 봤죠? 샤파트. 예, 샤파트가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었죠. 예.
심판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한다는 건, 심판이라는 건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받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린 받는데, 그럼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우리가 그 일상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스리면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거.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귀 기울이고, 그러면서 내가 통치를 받고 나라가 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의 나라가 되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좋은 일인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심판이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의미다. 예. 모르면 두렵고 떨리지만 알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빨리 심판받고 싶어지죠? 예. 자,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함께 찾으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의, 그 나라의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의도 찾아야 되는 거죠. 의는 디카이오 슈네예요. 예.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주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 그 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를 찾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의가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의는 어디서 찾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의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찾는 거란 말이죠. 예.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우리의 그 율법이 죽는 거죠. 두 마음의 판단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 아까 말한 그 음행이나 간음은 행위 전에 선악의 두 마음의 그 판단이잖아요. 그걸 말한다고 했죠. 예. 그 두 마음의 판단, 두 마음 자체, 그것이 음행이고 간음인데, 오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이 그것이 멈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나는 의인이에요? 음녀예요? 야, 진단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예, 잘 아실 텐데. 진단이 바로 나와야 치료가 바르게 된다. 예. 의인이세요? 음녀세요? 예.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걸 바로 아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예. 주님이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예.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하시니까 이걸 또 이성에 대한 성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제 뭐 국한해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간음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를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죠? 예, 예. 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다 간음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건 여자를 본다라고 하는 건 블레포 본다라고 하는 건 표피적으로 보는 거, 껍데기로 보는 거. 예, 블레포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예,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껍데기로 보는 걸 여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본다.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 표피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표피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인 거예요.
사실 죄인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대단한 일이에요. 예. 내가 수시로 음행하는 창녀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 이까지만 가도 사실은 많이 간 거예요. 진단이 잘 나오면 빨리 고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를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죄인이 아닌 나는 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타인을, 나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과 분쟁할 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라는 그런 바탕 위에서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틀린 자고 내가 잘못한 자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분쟁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항상 기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하잖아요. 예, 같은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뭐 알아먹지 못하는 거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나다나엘이 못 알아본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 맞군요. 음녀 맞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빛이 오시면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어둠 맞군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녁이라는 걸 알아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니까요. 저녁조차도 안 되면은 아침은 요원한 게 됩니다. 저녁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녁 맞군요. 어둠 맞군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 에레브. 에레브가 또 다른 말로 중다한 잡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스트롱 코드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은 같아요. 예. 에레브, 저녁이고 중다한 잡족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이 오셨는데 예, 자기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만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이고 저녁이고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 전혀 나는 못 느끼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의 통점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문둥병. 그걸 고쳐주셔야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아프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보면 간음의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음욕을 품고라는 말이 에피디메오예요. 예. 이게 욕구하다, 원하다, 탐내다 이런 뜻인데요. 명사형이 에피디미아예요. 이게 욕망, 갈망 그리고 탐심이라는 뜻이죠. 예. 여기 에피디메오 동사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와예요. 그리고 에피디미아 탐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타와예요. 예.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타와를 아와함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탐욕, 예. 탐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고의 의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율법, 어린 양, 예, 그거 또 먹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계속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산다라고 할 때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라는 걸 또 가르쳐 주세요. 케레브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들 중에 내부란 뜻이에요. 케레브가 내부 한가운데. 예. 창세기 25장 22절에서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이게 케레브예요. 내 안에 그 중다한 잡족, 서로 다른 인종들, 율법들. 예. 이건 에레브는 아니지만 아삽스프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아사프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사프는 모으다, 제거하다 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제거하다. 모아서 제거하는 자. 모아서, 성도 모아서, 교회 모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 성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 안으로 보면 우리의 무수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율법이 탐심을 품어요. 탐심의 내용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린 양 먹고 싶어. 예수 또 죽이고 싶어.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음욕을 품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구원은 뭐예요? 고기 먹다 죽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민수기 11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이렇게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테렘 전에 카라트 테렘 카라트라고 하는데 씹히기 전에 요게 이제 카라트가 잘라내다 베다 그리고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에서 끊어지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이 죽여주시더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 끊어지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롯 핫다와의 장사되잖아요. 다와가 타와죠. 타와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끊어지지 말라고 그 율법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탐심, 나의 두 마음이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처럼 보이는 그 일이 오히려 크신 은혜가 되는 거죠. 신명기 1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 세우고 서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저주에 해당되는 거죠. 에발산에. 자, 이 말씀을 탐심으로 받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위에 열심을 부렸죠. 그것 자체, 그 열심을 부린 자체, 판단한 자체가 이미 탐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나? 거기에 의심초사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축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과 저주가 모두 합쳐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저주가. 축복만 사랑이고 저주는 미움이라고 우리는 오해했었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합쳐져서 온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에게는 축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라고요. 내 몸이 너의 안에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너의 안에 연병이 된대요. 대베르, 역병, 연병, 패스트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게 연병이에요. 옮겨가면은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연병이 데베르예요. 데베르는 말씀이에요. 다바르와 같은 말이에요.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면, 오해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게 연병이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너희에게 든다라고 하죠. 다바크예요.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굳게 괴롭한다. 완전히 달라붙는데요. 근데 충실히 대하는 거. 충실히 대한다는 뜻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레미야서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데 그게 잘 대해 주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그 연병을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게 달라붙게 하시는데 그게 잘 충실하게 대해 주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차지한대요. 야라시, 상속받는다. 계속 나온 단어죠.
오바댜서에서. 예, 예. 너희를 멸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드 칼라예요. 멸하실 때까지라는 뜻. 아드가 까지니까 멸하실 때까지인데, 멸한다는 말이 칼라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네가 온전한 약속의 땅으로 완성될 때까지, 예.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약속의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씀으로 진리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너를 충실히 잘 대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배를, 연병, 그 말씀으로. 그 증거가 연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 그 눈으로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그것들이 사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 그 코로나,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주시는 거죠. 육으로 죽고 영생으로 살리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잘 대해주시고 충실하게 대해주시는 게 없는 거죠. 그거 깨닫고 이게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연병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걸 주셔갖고 우리를 괴롭히세요? 빨리 이거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연병인 거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예, 이 눈으로 보이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을 더 잘 깨닫도록 제가 하나님 뜻을 더 묵상하고 상고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내 뜻은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잘 돼 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그 잘 대해 주시고 충실히 대해 주시는 섬김을 받는 자, 그 구원 받는 자가 돼요. 예. 여기 그 병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전부 이 말씀의 없음, 예, 그걸 가르쳐주는 병들이라고 했어요. 폐병, 초체라고 했잖아요. 예, 물이 없는 거예요. 샤이페트, 예, 초체라는 뜻인데요. 이 물이 없는 거예요. 열병, 카타하트, 열병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염증, 달레케트, 예, 달라크, 불타라는 말이에요. 불타오르는 그 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없는 상태, 그게 연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질, 열병이에요. 하루후루. 예. 예, 동사가 이제 하라르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불타다, 타다, 마르다. 예, 전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한제, 헤레브, 칼이에요. 헤레브, 칼. 예,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거미에 맞아 죽는 거예요. 풍제, 셰테파, 마른 것, 썩는 재앙, 창백함. 여기 예레크에서 왔어요. 푸른빛. 푸른빛은 시편의 37장 2절에 예레크의 그 용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푸른이 예레크고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씀이 없는 상태, 그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러면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열병을 주시고 물이 없음을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일을 열병에 비유하시는 것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열병에 걸린 자예요. 그러면은 열병에 걸린 거는 뭐예요? 내가 물이 없는 자 맞군요. 나는 말씀 없으면 안 되겠군요. 그 물 주세요. 진리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재앙이 나쁜 거겠는 말이죠.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예. 자,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너를 따라서 나다프 쫓아가서 박해하면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아드, 아바드. 멸망할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쫓아갈 것이다. 아바드, 진멸한대요. 하자하면 아부잖아요. 아부가 있고, 아부는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죠. 그리고 달렛, 문이란 말이에요. 구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구별될 때까지 그게 멸망이에요. 내가 멸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는 걸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면 그게 멸망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감사인 거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언약만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그 끝까지 택하신 자와의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의라고 했잖아요. 연봉 4장 52절,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낮기 시작한 때, 때가 호라예요. 호라.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니 7시라고 해요. 7. 헵도모스. 가장 좋은 그 7의 때, 구원의 때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피레토스. 열기가, 아피엠이 떠나갔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열병이 그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병자가 살아났죠. 열병이, 우리에게 열병을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열병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물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병자가 살아나잖아요. 열기가 떠나가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일을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열병이 떠난 일을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열병은 물이 없음이죠. 진리가 없음이죠. 율법의 상태란 말이에요. 섞인 말 율법이죠. 우리 안으로 보면 그걸 마귀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귀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피엠이 떠나죠. 율법이 떠나요.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 앙겔로스, 천사, 뭐라고 했어요? 사자?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수종드는 거예요. 디아코네오, 봉사, 섬김. 이 봉사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요. 여기 13절부터 보는 이유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13절을 먼저 하고 12절을 봐야지 자연스러워요. 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은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죠. 그리고 아는 일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자, 에피그노시스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해요. 다트는 야다의 명사형이에요. 야다는 알다, 하나 되다는 뜻이죠. 동침하다.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요. 믿음과 지식과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마치 지행합의를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 믿는 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불안정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에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텔레이오테스, 완전케 하는 자.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텔레오가 테텔레스타이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죽을 때 완전케 된단 말이죠. 완성이 된단 말이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신 주님의 믿음이 주님과 하나 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멘이란 말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에무나와 에서 자음이 같은 말이에요. 오무나라는 말이 있어요. 기둥이에요. 믿음이 기둥,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나에게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과 십자가는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식은 다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동침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야다.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을 우리 번역을 보면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야다에서 온 말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러면 지식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걸 이제 지식이라고 하니까 지식은 안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이제 막 많이 해요. 근데 지식이 여기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지 이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된다는 말이 통일이란 말이에요. 헤노테스, 통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통일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면 이 통일, 헤노테스가 통일이면서 연합이에요.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텔레오스, 온전하다는 게 뭔가 성숙하고 흠이 없는 어떤 겉보기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텔레오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죽는 거, 죽으면 완전케 되는 거죠. 진멸되는 거예요. 칼라,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남자가 된다,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봉사가 디아코니아예요. 12절을 읽은 거예요. 자,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자, 그러니까 섬김의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죠. 나를 진리로 세우는 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섬김과 봉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진리의 섬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수종들로 오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천사가 수종 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신 주님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 이게 그리고 섬기려 한다. 이게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자, 그 진리의 섬김과 봉사가 집약된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교회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이것저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그것 자체가 섬김,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나타날 때 그게 타인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예. 성경은 지금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섬김과 봉사를 받고 그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그것 자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섬김과 봉사,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미시파트,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예. 자, 그러니까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만약 그걸 저주로 본다면 십자가는 저주가 돼요. 그래서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러면서 혀를 차는 거죠.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못 죽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나는 못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사실은 그걸 내가 하고 있답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냥 내 뜻이 항상 먼저 나오죠. 내 뜻으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따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상태로 가려고 애를 쓰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슨 상관을 하냐면,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사를 따르지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이야기가 지금 내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심판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크신 은혜, 그 축복으로 깨닫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감사의 선물이 된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죽는 일은 그래서 더없이 기쁜 그 영광이 되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한 그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 아내르, 완전한 남자, 아네르 텔레이오스가 있죠. 완전한 남자, 완성된 남자. 그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성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아이온 오 아이온. 영혼의 영혼으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실리오 통치하다 다스리다. 영원한 그 영혼 속에서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영원한 영혼 속에서 아이온의 아이온 속에서 왕노릇 바실리오 섬김과 봉사의 그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왕노릇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된 우리 성도 또한 이러한 왕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그 왕노릇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진리의 섬김과 봉사를 하는 왕노릇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높아지는 그 왕노릇이 아니라 나를 밟고 올라가세요 하는 그 하늘의 왕노릇,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나 진리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 하면서 그렇게 자랑으로 나타나겠어요?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무시와 타박으로 나타나겠냐고요. 진리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희생과 섬김이라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희생과 섬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그 희생과 섬김의 그 십자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린다는 간증이 많이 나와요. 많이 들려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예. 자, 막연한 관념 속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 실제화되는 그 십자가야말로 참된 자유와 평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아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고 그에게 땅이 끝나고 하늘이 열리는 거라고. 땅으로 죽고 하늘로 다시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땅으로 지었지만 하늘로 지어지라고 천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이 하늘로 내가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땅으로 살던 내가 그 땅에서 하늘을 배워서 마침내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영원 속에서도 이러한 십자가의 섬김은 계속되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 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는 구원에 올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란 말이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생활에 올리기도 한 거고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란 말이죠. 10편 22편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땅의 모든 끝이에요. 에페스 끝 아무것도 아님. 땅이 나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님 아니군요. 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를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맞군요.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되는 거죠. 땅, 에레츠란 말이에요. 우리의 끝이 종말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해서 종말을 맞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란 말이죠. 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전부. 에페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요걸 아는 걸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사하. 아까는 우상에게 예배했지만 사하. 그러나 이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샤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메루카, 나라, 왕의 신, 왕이, 왕꽃. 그리고 나라예요.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마샬의 분사형이에요. 자, 에페츠가 땅이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끝. 땅의 끝이에요. 끝이 종말이고 그것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종말 끝에 이루어진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자, 그 에페츠, 에레츠. 이걸 땅 끝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라고 하니까 멀리까지 어떻게든 가가지고 비전도 종종 이런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땅 끝의 의미는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멸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직역을 하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으면 자,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있어요. 그 권능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권능.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란 말씀 자체가 하기오스 푸뉴마죠. 푸뉴마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하기오스, 거룩한 말씀.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성별이죠. 구별된 말씀,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섞인 말씀이 마귀죠. 푸뉴마 아타달코스, 더러운 영. 그게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인 내가 완전히 멸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땅 끝이에요. 땅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완전한 멸망,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성도는 예루살렘, 예루샬라임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던져져 죽으심으로 이루신 평강의 터전, 하나님 나라,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고 나의 본향이죠. 거기에서 출발한 내가 온 유대, 충만한 율법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살다가 땅끝, 땅의 멸망, 땅에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내 증인이 되고, 내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큰 성길에서 죽는 증인. 자,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배워서 땅의 끝, 땅의 멸망을 우리는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증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돼요.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이란,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22번째 시간인데요. 22편 동안 오바댜를 공부했는데요. 오바댜의 종. 그 오바댜,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에서 죽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은 배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끝, 땅 끝, 땅의 멸망에 이르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42장 1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